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우리 주 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12절 한 절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있었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이나 항상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하는 말 또 한다, 또 하고 또 한다. 이것은 너희에게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이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20몇 년간을 지금 계속 설교할 때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주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죄가 시작이 됐고, 죄가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서 온 복음을,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는 것은 온 복음을 알죠. 온 복음. 온 복음이 뭐냐 했을 때 여자 후손을 통해서 그 죄에서 구속하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넌 내 것이 하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로 끝까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구속함을 입은 자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이가 마지막에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그 피는 우리를 죄에서 멸망받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면은 목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제 학술원 가서 이제 박사들이 앉아있는 데서 내가 이 강의를 했어요. 제목은 다른 걸 했었는데, 하여튼 아무리 학자가 많은 글을 많이 써놓고 주석을 많이 써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권면으로 하는 방법으로 썼다고 하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한 말씀을 전하더라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고 글이 써진 것하고 성령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로 틀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자기의 머리, 지혜 이런 걸 이용해서 많은 책을 써놓지만 그 책이 이 성경보다 더 위대하냐? 내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수많은 사람은 누가 이렇고 누가 이렇고 누가 이렇고, 칼빈이 있었고 누가 이렇고, 어느 총장이 이렇고 누가 이렇고. 절대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성경은 누가 책임이냐?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이 그 받아서 썼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조직신학도 하나님의 직접 쓴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의 이 말씀 속에서 뽑아서 거기서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또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최고다 그래요. 저는 성경이. 이 성경에 무조건 읽으면 최고가 아닌데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기록해 놓고 성령이 이 말씀을 누구를 하나님의 종을 성령의 감동을 줘서 이 말씀을 다시 선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한 이유는 히브리서 2장 17절에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러 온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남자 여자가 동침하지 않는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온다요? 우리를 구속하러 오신다는 거죠.
구속을 하는데 어떻게 오느냐 할 때 창세기 3장 21절에는 그가 희생이 돼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줄 것이다. 가지고. 그러니까 신약의 서신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 먼 훗날에 희생자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기 위해서 이미 창세기 20장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에서 여러 가지로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은 옛적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모든 선지자들에게 그 아들에 대해서 말을 했다. 아직 오지 않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듣고 그들은 믿었다는 거죠. 먼 훗날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먼 훗날에 누가 올 줄 알았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분이 와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려고 뭘 하신다고? 구속의 피를 흘릴 것이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속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많이 하고 모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기적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엘리야, 엘리사 기적.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가 중요한 말은 그들은 다 누구요? 구속사를 이끌어 전개해 가시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그 시대마다 구속사의 주역으로서 도구였다는 거예요. 도구.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이 몰라요. 그래서 어제도 언어 30년을 연구한 사람도 내가 말하니까 깜짝 놀라요. 언어로는 안 나오거든요. 언어로 잘 안 나오죠. 그래서 내가 오늘은 정말 소중한 것이 뭐냐?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신 형제들이 뭐예요? 구속함을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형제들아, 더욱 힘써라. 어떤 것을 힘써? 너희 부르신 거. 소명 의식이 투철해야 된다는 거죠.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사람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좀 재정 좀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그것에 도취해가지고 그것을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이 너무 많죠. 제일 처음에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타락한 사람, 이단자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것을 잃어버리면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흥민이가 유명한 것은 기초 실력이 투철하다고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오기만 하면 기초 실력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기초. 권투 선수도 마찬가지로 기초 실력이 든든하게 잘 짜여진 데서 뭐가 나와요? 기술이 나와야지.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에서 기초 신앙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십자가에 피 흘렸던 피의 증거가 돼야 된다고. 구속함을 입지 않고 구속함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렸다고 하면서 이 말 해봐야 효력이 없어요. 다시 말해 영양가가 없다는 영혼의 영양가가. 그래서 그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그래요? 영원한 그 나라. 죄인으로서는 갈 수 없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줄 때 구속함을 입어요. 값없이.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 피 흘린 건 그것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뭐랍니까?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공짜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 그러거든요. 의롭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구속함을 그것 때문에 구속함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건 성경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피 흘리신 우리를 핏값으로 여자 후손에 약속했던 핏값으로 여자 후손으로 어떤 그 남자가 태어났는데 그가 구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구속자요, 그 다음에 심판주요, 심판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랬을 때는 이 주가요 심판주고 구속주고 우리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도 했고
죄를 졌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자들 다시 되돌려서 회복시키는 그 구속 사역을 뭐 했다는 거 십자가에서 성취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는 자 성부가 계획했고 성자가 성취했고 자 성령이 적용했다 이렇게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잖아요. 구속 계획을 성부가 하셨고 구속 성취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고 그 구속을 그 성취한 것을 적용시키는 성령이 하신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박사들 세미나 며칠 전에 했는데 그 세미나 책을 보니까 그 어떤 분이 그분이 그랬더라. 이 성령은 구속을 적용시키는 영이다 그래. 아주 정확하게. 나는 이 구속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믿게끔 하는 것을 적용시키는 것은 성령이 와서서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속함을 입은 그가 원수를 사랑해라, 서로 기도해라, 구제해라 이 말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구속함을 입지 않는 종이라고 한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이거 해봤자 기초가 안 되는데 자기가 기초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 말이 효력이 있냐 그 말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안진병을 일으킬 때 그냥 일으킨 거 아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속함을 입은 종이었어요. 입은 종. 그 기초, 밑바닥이 기초, 건물 같으면 기초예요. 이 건물을 질 때 기초가 단단해야 위에 건물이 견딜 수 있죠. 그러니까 구속함을 입었다. 성령 전체가 구속함을 입어야만 천국 간다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모든 요한계시록 한 사람들이나 이단자들도 말하는데 내가 어제 학술원에서 이 구속에 관해서 그 박사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학위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학위 가지고 영혼을 살릴 수 없고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많은 걸 써가지고 있어도 그것 가지고는 살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믿고 성령이 그것을 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적용시켰을 때 그때 영혼에 영향가가 있는 것이지 영향가가 없다 해서 그냥 연설이란 거죠. 그 강의를 하고 이제 이걸 메고 이거 싹 나오는데 어떤 아가씨 둘이가 목사님을 찾습니다. 그러고 뭐 표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다가와서 목사님이시죠? 그러면서 그래서 뭐 이만한 종이 그림 몇 개 있는데 냉기면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침체되는데 뭐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막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청년 동아리에서 나와서 좀 알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한 장 딱 넘기다 보니까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러고 딱 한 문장이 딱 내면 보냈어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그랬어요. 예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셔. 부르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불러서 그걸 사명하도록 하나님께서 명을 택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얼른 그랬어요. 뭐 누구라고 물어보도 않고 세계 평화를 복음보다도 세계 평화를 앞세우고 말하면 이건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그 아가씨한테 내가 그냥 깜짝 놀라죠. 아니 우리 목사님은 뭐 복음을 먼저 앞세우지 세계 평화는데 여기 써지기는 그렇게 써졌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보니까 이만희 그 보낸 그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육을 얼마나 받았고 5년 받았다고 그래요. 5년 받을 때 나한테 뭔 말 하려고 그래. 한 가지만 물어보자 내가 그래서 한 가지만. 자, 성경에 베드로 지파가 있냐 없냐 그런 물어봤어요 내가. 성경에 베드로 지파가 있냐 없냐. 구약에는 유다 지파나 시몬 지파나 이런 지파 있는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나는 안드레 지파, 베드로 지파 이런 소리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다. 그렇게 뭐 사도를 이렇게 해서 뭐 12사도를 해서 이렇게 12지파를 해서 이게 바뀌었다고. 성경 1.1획도 고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면은 절대 어떤 자도 고칠 수가 없다.
아니 베드로 지파나 이런 게 일도 없는데 누가 이걸 적었냐? 내가 그래서 누가 적었냐? 이거 적은 건 거짓말이다 그래서 거짓말 보도 않고 이건 거짓 선지자.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양의 탈만 썼지 뒤에는 보면은 꼬리가 길어. 꼬리가 길면 재패. 그건 이리 떼들이야. 늑대야. 응? 양은 꼬리가 없어.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얘기도 했어요. 구속이라는 소리를 들어봤냐 그랬어요. 내가 전도지를 갖고 다녀요. 명함같이 갖고 다녀요. 이게 이제 큰 액자를 만드는 내가 액자 만들라고 찍어가지고 조그만 해가지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냐. 십자가에 이 쓰러진 예수님 모습을 담고 여기에다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을 한문을 써놨어요. 내가 일부러 다른 말 못하게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되었느니라. 자, 구속함을 얻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구속함을 교회에서 요즘은 말도 안 한다고 그래서 구속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5년 교육 받았는데 구속 소리를 몇 번 들어봤냐 이렇게 처음 나한테 들어본다. 처음. 근데 이걸 한 장씩 줬어요. 읽어보고 이거 보고 성령의 역사에서 마음이 감동이 되면 거기 나왔나. 자, 이 구속이 50 몇 군데가 써졌어요. 구속. 그리고 시편에가 많이 써졌고 이사야가 많이 썼는데 왜 시편이 많이 쓰냐. 시편은 그 성도들의 기도거든요. 찬양이고 기도와 찬양 속에가 구속함을 입었다고 그렇게 많이 썼어요.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길 원하노라. 다윗이 그랬어요. 그때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머리에서 구속함을 입었다고. 그리고 구속함을 입은 자는 이렇게 말할지어다 하면서 시편 107편인가 그래요. 자, 주의 말씀을 보내서 이경에서 우리를 고친다고. 자,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나를 이경에서 고치신다고 그렇게 찬양해라. 아직 안 고쳐졌다 하더라도 구속함을 입은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에 신약에 있는 수많은 말씀, 좋은 말씀이 많이 있죠. 구속함을 모르는 사람이 좋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영향가가 없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은 뭐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이 베드로전서 9에서 아직 보면은 너희는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요. 이것을 베드로가 오늘 1장 1절 하반절에 뭐합니까? 자, 예수도 1장 1절부터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에게 편지한다. 구속함을 받은 자, 보배로운 믿음. 내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말씀을 따라하니 그 후손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구속에 피 흘렸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은 자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를 값없이 의롭다고 한다. 의자가 무슨 자며 양에다가 그 옷을 입힌 거거든요. 의자가. 그래서 양의 옷을 입은 자라는 건 구원받은 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더욱 힘써서 너희는 뭐하는가? 굳게 해라. 흐리멍텅하게 흐리지 말라 그 말이죠. 어떤 자가 와도 주님께서 나를 뭐 하려고 해서 그 영원한 나라, 히브리서 가면은 그 영원한 나라를 주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과정에 믿음이 있어야 무조건 믿습니다 아니고 구속, 너희 죄를 용서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구사전은 예수께서 온 인류 죄를 뭐합니까? 자, 화목하기 위해서, 죄에서 화목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어서 우리를 구원시켰다. 그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언어에는 대사다, 되찾다. 다시 그 피값을 주고 다시 너희를 샀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언어에는. 한국의 구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했고 언어에 들어가면 더. 그렇게 부르신가 택하시. 사도 바울을 베드로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너희를 이 복음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힘써서 불렀다 택했다 이것을 굳게 해라. 더 굳게. 흔들리 말하는 게 어떤 아름다운 미사역을 가지고 와도 학자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미사역을 써서 말씀을 적었습니까? 주석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감동이 돼서 여기서 주는 말씀이 한 절 이거 읽으면은 어디서 생각나요? 창세기부터 생각이 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생각이 나게 쭉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이만희 그 쫄병들 그 두 아가씨한테 내렸어요. 자, 지퍼 어딨냐? 베드로 지퍼 어딨고 안드레 지퍼 어딨냐 하면서 말을 안 하게 다른 말 하려고 그래요. 말하지 말고 내가 한 말만 있다 없다 그 말만 해. 간단하게 할게.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그래서 내가 이 구속에 대해서 아느냐? 처음 들어보는데 뭐 들어보는지 모르네. 이제까지 목사님들 많이 만나서 이렇게 저거 했대. 인터뷰 같이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목사님 같이 구속에 대해서 말한 사람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왜? 성경의 핵이 구속인데. 우리나라 초대교회 사도들이 있을 때 초대교회도 다 구속신앙이었어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초대 신학교회도 얼마나 이 구속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는 거 몰라요. 가면서 흐려져 가지고 지금은 가르치도 안 하려고 그래요. 자, 그것을 굳게 하고 힘써라. 그러니까 기초, 그물로 맡으면 기초를 단단히 안 움직이게끔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히 쌓으라는 거죠. 기초 없이 위에다가 써놓고 그게 예수의 복음에 의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다 부귀 영화를 위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거짓말, 얼마 예수 이름을 도둑질하고 사용한 것뿐이야. 돈 벌기 위해서, 자기 이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이 구속함을 입었다고 하는 하나님께 나를 불러서 구속함을 하나님께 널 내 것이야 해놓고 나서 뭘 한다는 거예요? 이거 복음의 비밀을 전해라. 복음 비밀을 말하면서 맨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이것만 해요. 복음에는 로마서에 보면 복음에는 너무 정확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 흘린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입은 자 되었다. 그게 복음 안에 그게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빼버려요. 자, 택배가 많이 오는데 선물로 오죠. 택배 선물로 오면은 택배 포장만 있어요. 복음에는 포장만 있어요. 속에 내용물이 없어.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 흘렸다. 이 피라는 것은요, 구속을 말하면서 예수의 피를 이야기한 거고, 그 피로 죄 용서함 받는다고 말한 거고, 그 피의 효력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12장 요한계시록 보면요, 이 사단이가 마지막에 이제 자기들을 이제 마지막 된 줄 알고 이 기상이 내려서 이 많은 성도들 다 해방놓고 멸망을 가려고 유혹할 때요. 그때 어떤 자만 이기냐고는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고 제가 하는 말을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증거한 자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피가 뭐 사람들이 흘리는 그런 피가 아니에요. 육산필 수천 개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효력 있는 피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하는 그 피 효력. 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에서 흘렸던 피, 그 구속의 피,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 새롭고 상길 그 하늘나라를 길을 열어놨다고 히브리서는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 지금 정말 소중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더욱 힘써라. 10년, 20년 있다 보면은 나를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것이 흐리멍텅해져요. 나를 택하여 뭘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그렇게 이만했어요. 이만희가 언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은 자냐? 겉으로만 양의 털같이 뒤에 꼬리는, 뒤에 보면은 늑대 꼬리다, 꼬리.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 아가씨한테 잘 생각해라. 나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아가씨들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뽑아내기 위해서 만난 것인 줄 모른다. 기도해보고 나왔나 거기서. 5년 교육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볼 때는 항상 그래요. 지금 그 목사님이 하는 것이 돈을 위한 것이 아니냐, 명예를 위한 것이냐,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냐, 이 현세, 이 세속화 되어서 이 땅의 것을 못하면 복받는다. 이 땅의 것을 복을 말이요. 신령한 복을 하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을 다 빼버리고 복음 전한다고 전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말이죠.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종들은 깨달아야 돼. 못 깨달으면 멸망으로 가는 거죠. 예, 기초가 없어. 집을 위에다가 지어만 놓으면요, 풍파가 나면요, 다 무너져 버려.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그러잖아. 반석 위에. 많은 풍파가 일어나도 절대 반석에 지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반석은 예수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이만이나 이런 냉정하게 지금 으쌰으쌰하고 데모하는 그런 떼거리들이 있어요. 내가 거기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왔어요. 와서 목사님, 전 누구 목사가 아주 중요한 자 하나가 있는데 그걸 비워줬는데 나를 거기에 좀 하기 위해서 자기가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잘 만나지도 않는 사람 몇 년 지났는데 전화가 11시 정도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전 누구 목사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다른 말 안 물어봅니다. 십자가의 길이냐. 그가 하는 것이, 지금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냐. 십자가의 길은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는 거예요. 고난을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을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하나님께 택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자기 뭐를 노디책 하라고 하나님께 부른 게 아니라고 말이죠. 잠깐 있다가 가버려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본다고 말이죠. 조영일 목사가 수백억이 있다고 해도 몇십억짜리 집에서 살았다고 해도 끝나버리죠. 하나님께 데려가면 끝나버려요. 아무 소용없어요. 자, 그렇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께 영혼을 불러가면은 모든 게 끝나버리는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디 누구가 으쌰으쌰한데 사람 많다고 그 사람들을 의지해요. 그 사람이 우리 한국의 선지자리. 이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 내가 그 목사님한테서 그분이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냐 하니까 한참 전화 받다가 멈췄다가 아닌데요. 아니면 당신 나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이 아닌데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께 부르실 때 십자가에 이렇게 하라고,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라고, 택한 자들이야. 데모하라고 택한 거 아니라고 말이죠. 뭐 나라를 위해서 나라에는 이 땅에 있고, 성경은 뭐냐, 그 나라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 나라와 의.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구속에 피 흘렸다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갚으시거든.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이걸 안 구하고 엉뚱한 것만 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는 한국교회. 다시 오늘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종들은 정말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노대책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모가 돈을 많이 번대요. 뭐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번대 한 달에. 그것 가지고 골프 치러 다니고 말이야. 뭐 놀러 다니고 그것만 죽으려면 그 사람은 뭐가 목사가 뭔지를 몰라요.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뭐라고 너를 불렀느냐? 하나님께 부를 때는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니죠.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 나를 불렀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뢰 심사를 다 분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뭐 하려고 불렀어요? 일시키려고 불러 택했다. 자,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뭐 다윗이나 많은 선지자들, 뭡니까? 구속의 역사를 이루게 한 구속 주역들, 도구로 사용했다. 도구.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은 그 능력을 말하기 위해서 스데반에 돌에 맞아 죽었는데, 자, 누구요? 베드로는 3,000명씩 회개했지 않느냐? 3,000명이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한 것은 말을 안 해요. 3,000명 회개한 거, 그 능력이 있었다. 그것만 이야기. 그런 사람들은 다 꼼수가 있어요. 꼼수. 영적으로. 난 그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판단해버려요. 자, 봅시다. 위에 있던 거. 이와 같이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힘써서 굳게 지키면 그 말입니다. 택하신 건 너 뭘 시켰느냐? 그거를 부르심을 끝까지 굳게 지키고 흩어지지 않고 십자가 길을 갔을 때,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평안히 살다가 어떻게 그 나라 가서 모세가 상주심을 바라봤을 때 어때요?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그 능력 받는 거, 애굽에 있는 보화보다 더 귀한 재물로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상주심을 바라보고 얼마나 많은 표들을 향해서 뭡니까? 그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도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가 될까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다 영입합니다. 자기 졸업장도, 자기가 그 좋은 인류 신학교 나온 것도 다 잃어버리고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나는 너희 중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십자가에서 뭐하러 죽었어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그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것으로 다시 되돌려 찾기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셨다는 거. 이걸 믿으라. 이게 복음안위가 있는데 이 말을 안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아니하노라. 초대교회 사람,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초대교회 돌아가자 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한 사람이 얼마나. 건물이 소용없어요. 건물. 죽으면 끝이에요. 조영길 목사 아무리 큰 거 지어놔도 죽으면 끝이에요. 돈도 명예도 다, 애국에다가 돈 다 해다가 뭐 신학교 짓고 별거 다 해서 죽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인생 의지하지 말아라. 방백들을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얼른 정치한 사람들, 이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절대 의지하지 말아라.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우리를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만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이끌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끌 때요, 하나님이 수염닭으로 나타나서 이끈 거 아니에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갔더라. 말씀만 쫓아가, 말씀 행한대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뭘 쫓아가요? 말씀을 쫓아가. 앞에가 구렁텅이 있는지 악을 골짜기가 있는지 그걸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돌아서라 하면 돌아와서. 자, 이렇게 했을 때 너희가 뭐 때문에 부르느냐?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투철하고 굳게 붙잡았을 때 이렇게 같이 하면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부르심도 희미하게 잊어버리고 택하신 이 십자가 지지도 않고 그 길을 가지도 않고 세상의 세속까지도 부귀가 누리려고 이렇게 한다면 너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 그 말하고 똑같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대로 옮기고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점을 찍어버렸으면 절대 거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천지 그 아가씨들한테서 언제 누가 이 베드로 지파 안드레 지파라고 누가 고쳤냐? 하나님도 안 고쳤는데 누가 고쳤냐? 고친 자는 이는 거짓 선지자를. 기독교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맞냐 그러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도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뭐가 핵심이에요?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 흘려. 하나님의 일이 그거였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일에 그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었을 때, 피 흘렸던 구속의 사역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구원시켜 주는 거지, 그걸 믿도 안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교회 가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거룩한 선지자들의 애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사도 베드로가 이제 얼마 있으면 하나님께서 불러갈 줄 알고 또 말하고 계속합니다. 그래 놓고 내가 간티라도 이 말이 또 너희들이 생각나게 해서 내가 또 이 말을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너희 부르신가 너희 택하신 너희에게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투철해서 그걸 굳게 해라. 더 힘써라. 세상에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이 촛불이 더 빛난 것 같이 너는 세상의 빛이 아니냐. 세상에 더 어둡고 이단들이 많아날수록 너희는 뭘 거냐. 빛과 같이 더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끝까지 부르신가 택하심, 소명과 사명의식이 투철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말한 말 분명히 심판하러 주님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렇게 믿고 너희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나 간 뒤로도 또 너희를 이 말씀이 또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또 말한다. 사도 바울도 계속 한 말 떠고 이 내가 한 말 떠고 한 것은 너희를 안전하게 하는 말이다. 한 말만 듣고 한 번 지나가면 흘러가 버려.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생각나가지고 또 그 말을 다시 기억해가지고. 성찬식을 왜 합니까?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구속에 피 흘렸던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려고. 자, 빌립보서 3장 1절에 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자꾸 썼는데 수고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같은 말을 자꾸 써. 뭐 하려고? 너희를 안전하게 위해서 내가 쓴다. 로마서 15장 18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배웠던 지식과 자기 고난하는 말을 하지 않고 항상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성령의 도구 되기를 그렇게 원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누구한테 전도 하나 하더라도, 복음 전하는 전도 하나 하더라도 누가 하기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셔서 내 입을 통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그렇게 모든 일을 하면은 자기가 한 게 아니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한 거예요.
조영기 목사가 옛날에 들어 70만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시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상을 안 주겠냐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내가 그래서 아이고, 한 명도 구원 못 시켜요. 성령이 오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구원시켜요.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누가요? 성령이.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복음 말씀을 가르쳐서 전달할 때는 항상 성령이 나를 사용해 주기를. 내 입술을 사용해 주기를,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성령께 주장해서 역사하도록.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혜로 자기가 권하는 말을 할까봐 심히 떨었다고 그래요. 그 위대한 사도도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떠는 사람이 드물어. 자기가 실컷 해놓고. 그래서 내가 어제 박사들 앉혀놓고 그랬어요. 유명 박사가 써서 이렇게 했다 해서 누가 써서 이렇게 했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사람 말을 전달하는 것이고,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감동을 주는,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줬지 않느냐. 그럼 이 말씀이 성령이 다시 감동을 줘서 나 입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종이 되라고. 대부분 보면 자기 지혜대로 누가 어떻고 누구 박사가 됐고 누구 총장님이 이렇고 누가 이렇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힘의 사도가 그랬다는 거다. 자, 빌립보 3장 7절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무엇인지 자기한테 유익된 것은 부귀 여가 모든 것도 다 뭐합니까? 해로 여길 뿐더러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또한 내 주 예수 그들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예수 그들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돈, 명예,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은 다 해로 여겨요. 배설물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 어떻습니까? 우리가 배설물 넣으면은 뭐 간지하고 다닙니까? 다 보내버리죠. 수많은 사람들이 배설물을 옷에다 다 묻혀갖고 다닌 종들이 얼마나 많은 건 몰라요, 보면은. 예수 그도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도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로 없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가진 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게서 피 흘린 그 사건을, 그 피 흘린 사건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얻은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해줬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를 얻었은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 은혜가 누구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했다. 그러니까 이 의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죽옷을 입듯이,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 이 의를 입은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단들하고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이 갑옷을 입지 않고 의의 옷, 이 갑옷을 입지 않고 나가서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함께 그 고난의 일을 할 때 어떤 시련이라도 정말 소중한 것을 망각하지 말자. 우리를 불렀고 하나님이 너희를 알아고 하나님이 택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구속주요 심판주 되시는 우리 주님이 왜 주자를 붙습니까? 주 그분이라는 거 같은 분. 그분하고 우리 인간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 위대하신 분이, 고귀하신 분이 나를 이 복음의 비밀을 맡기기 위해서 너희도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십자가로 인해서 너도 함께 나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현재의 고난이 있느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가렵다. 그게 베드로는 1장에 가보는 뭐랄까 불시험, 믿음의 시련, 우리에게 믿음을 돈독하게 해서 더 강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준다는 거죠. 그 시험이 불같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고 칭찬을 얻을 수 있다. 이것 없이는 칭찬을 얻을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놀고 편안히 살다가는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시련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난의 길을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드로 후서에 가면 후서 그 뒤를 읽어보면 즐거워해라. 즐거워하면서 예수도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해라. 몇절에 하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그래요.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고생. 아브라함의 갈대를 따라서 그 많은 자기 식구들 데리고 그 방랑길을 갈 때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는 그 길, 그 고난의 길이죠. 그러나 그 고난이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즐거워하면서 갔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시련이 오는데 그 목적이래요. 죄를 알게 하고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회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나고 또 순종하고 하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이끌어가는 누굽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러한 음성도 듣고 거기서 행하고 그냥 해준 게 아니죠. 그런 시련이 있어도 그들은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100세나 아들을 데리고 올라갈 때 우리 같으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100세 아들 주고 이 아들을 바치라가 옛 말입니까 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한 말도 않고 노면이 없어요. 아멘. 그냥 그 사람한테 나무를 짊어지게 만들고 마누라가 사라가 깨가지고 언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들 줬다고 언제 어떻게 뺏어갑니까? 안 된다 하고 막 못 가게 할까봐 새벽에 사라가 잠잘 때 사안과 나무 치고 그냥 가죠. 그래서 갈 때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 합니까? 이제 모리아산 다 왔을 때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불도 있고 나무는 있는데 번제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들을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말 했을 때 아브라함의 그 심령은 너가 어린 양이야. 너가 죽어야 돼. 이렇게 말을 못하고 이 속이.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모래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 자리에 가서 꽁꽁 묶어가지고 아버지가 또 꽁꽁 묶으니까 젊으니까 팽개치고 도망갈 수 있는데 그냥 순종했어요. 그때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마지막 테스트. 우리에게도 마지막 테스트 할 때가 있어요. 그 테스트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시련이라는 것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련이 우리에게 왔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할 것이 아니고 그거를 기뻐하라는 거지. 즐거워하라는 거지. 욕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을지. 아니 재산도 있고 자식도 다 이루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욥.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라고 이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반드시 자기를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참된 실현의 목적이 그 말이에요.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고 경과 믿음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되고 그 다음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회가 돼요. 에서가 광야로 쫓겨나갔을 때 혼자 있는 줄 알고 이제는 홀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야곱아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야곱이 구속사의 주역으로서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고 20년 고생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야복강에서 또 기도를 듣고 건너왔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12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데려가시고 또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전개해 가시는 놀라운 그 성경의 그 스토리 이야기 이 연속구간은요 그 스릴 게임도 안 돼요. 그러한 성경 전체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하기 위해서 시작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 또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 신약에 구속함을 입어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뭐랍니까? 그는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그래요. 구속함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방송은 각 목사님들 잘 들어야 돼요. 아, 서초구 목사님 헛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소리 했다가는 그 소리가 마지막인 줄 아시. 마지막. 입을 한번 잘못 놀리면 복을 받고 입을 한번 잘못 놀리면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속의 피를 너희를 위해서 흘렸잖아. 이건 믿어. 그래야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구원시킨다고. 그럼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 사는 영원한 생명체에 기록된 이름이 남기려면 너희는 예수 대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흘렸다는 그 사건을 너희가 믿어. 그 은혜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너희를 부르고 택했고 그걸 전하라고 사명을 줬기 때문에 이거를 굳게 하고 힘써서 끝까지 하라고. 이걸 절대 잃어버리지 말기를.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기해요. 욥이 영적 성장, 아브라함, 모세 그 사람들이 영적 성장할 때는 그 고난 없이는 영적 성장을 하질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시학교 나오면은 어떻게 하고 자가용이나 굴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 뭐 이게 누구같이 뭐 수천 명 모아가지고 뭐 편안하게 이 대장로로 살라고 이러한 꿈을 꾸는 그 헛된 그 마귀가 주는 꿈이거든요. 이러한 구속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택함은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 이런 자 이 사명에 투철한 자 그 자들은 어떤가 좌절 없는 신학의 용기를 소유한 자다. 좌절이 없어요. 예, 하나님 불렀고 나를 택하여 이익시켰는데 세상의 환경이 바뀌었다고 내가 좌절하고 그래요. 다니엘은 사적으로 쳐넣어도 좌절 안 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는 구속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 좌절 없는 신앙의 용기를 갖고 뭡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연단을 달게 받고 즐거워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봐라. 세상의 시련에는 승리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시간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말씀만 베드로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한 형벌을 어떻게 하는가? 불의한 자.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피 흘리는 그 역사를 믿지 않는다. 그 자를 의롭다고 하고 그 믿지 않는 자는 불의한 자로.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여하튼 우리가 정말로 소중한 거 잊지 않고 견고히 굳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방송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다시 기억해서 이 마지막 날 마지막 남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으로서 나앉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합시다.